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8일 한국 시간,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7월에 지금 벌써 둘째 주일로 이제 접어들었고 2018년 7월 달에는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이제 흔하지 않게 5주가 되어 있네요. 오늘은 7월의 둘째 주 아침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6번째 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안식이 지나면 또 첫째 날로 해서 또 반복이 되는데요. 일주일간은 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우리가 결혼은 무슨 100년지 인생의 100년지 대계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국가의 문제도 100년지 대계라고 하고 100년간의 어떤 계획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텀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맥시멈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존하고 생활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마지막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것을 실행한 패스오바 유월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가 살아났고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지만 그렇지 못한 애굽 전역 애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죠.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지구라는 이 타락한 행성이죠. 위성, 사단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이 지구 전체는 사단 마귀로 인해서 속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믿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사탄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서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는 일주일간 이루어졌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왜 예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일요일, 썬데이를 우리가 예배의 날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율법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일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늘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된 우리 참된 영적인 교회들을 만나서 초대교회처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성경과 이런 증거도 없이 오가는 것 모든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라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미 오늘 첫 주일은 일주일간 6일 동안 창지 속에서 첫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창조의 첫날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날은 이 창조의 둘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창조의 날에 잘 적용해서 6일간 보낼 때 6일간이 금요일이 되는 것이고 7일 날은 토요일이 돼서 우리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가능하면 한 주일에 하루는 정말로 영육간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경 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오늘
일주일 첫날을 시작한다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보통 주일날 사람들이 쉬는 걸로 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한다는 창조의 첫날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7월 둘째 주 사우스코리아로 주일 아침을 잠깐 맞아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은 잠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천국의 예수님의 보좌에도 네 생물이 보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 생물이 보통 사자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천사장인데요. 사자는 결국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상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기록인 복음서에는 가장 먼저 말라기 구약 이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계에도 역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렇지만 결코 그분은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죄악과 쾌락과 무의미와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리고 모든 쾌락주의, 비큐리안주의, 모든 노세노세 젊어서주의의 모든 사탄마귀가 주는, 그죠? 사탄마귀가 아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넣어줬던 첫째 눈으로 볼 때 안목의 정욕, 모든 죄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정욕으로 오염됩니다. 몸이 전체가 그거 따라가고 되죠.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소진하게 되죠. 사탄마귀의 세상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열매인, 세상의 열매인 이생의 자랑으로서 가득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모든 인생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요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이스케이프하는 겁니다. 1963년에 여러분 대탈주 또는 대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리뷰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 제목은 재밌습니다. 대탈주. 결국 이 세상을 탈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큰 환란에서 흰옷을 입고 주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의 장엄한 모습으로 이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오른손에 그죠? 종려 가래를 두고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고 죄를 씻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됐죠. 아무도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그곳에서 누락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한대요. 그런 차원에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후반절에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금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말씀들이 거기 박혀 있고 꿈틀거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7월 둘째 주 사우스코리아의 주일 아침에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주님이 오실 때에 말씀한 마태복음 24, 25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을 읽겠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묵상도 들어보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친히 노트에 쓰심으로써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듣는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영적인 이 세상의 광야의 영적인 높은 망루에서 바수꾼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많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늘 한두 개만 말씀의 묵상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아침의 묵상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특별히 주님이 올 때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길게
51절로 되어 있지만 그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 땅에 계실 때 결국은 주님 오실 때도 종들의 문제다. 종들이 깨어있어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여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가 특별히 하는 게 세운 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것도 도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안수받고 신학교육 받아서 예배당에서 어떤 이상한 행세하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지 않은 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또 나는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면서 무슨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리 오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탄 마귀는 모든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생각은 그 신념인 거예요.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설령 신앙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 예수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조차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그저 잘못된 그 인간에 대한 자기 최면인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 신앙 속에 예수님이었다면 그것도 역시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첩첩산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메시아 약속, 오신 메시아 예수님, 고난의 메시아,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마지막 모든 은혜의 시대가 닫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을 다시 오시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면 전혀 성경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참된 교회,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전체가 99.9999%가 노아의 홍수 전야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0.0001%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서 나 그거 안 믿고 그냥 노세노세 살다 간다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처참한 삶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길이 없다. 여러분 살아생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중에 1%, 0.001% 어디 있는지는 주님만이 알지만 여러분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낙타가 여러분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과 똑같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곳곳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처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이 찾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문제도 결국 종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대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된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열고 내 귀에다 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 자기 힘이 없이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로봇처럼 무엇을 넣어주고 기계적으로 뭘 불러주고 써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걸 그대로 따른 겁니다. 하와에게. 그렇지 않다. 내 말을 내가 따라하는 말을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귀에 들어주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보고 먹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를 통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불러주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듣고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1.1핵도 변하지 않는데 거기서 더하고 뺀다고요?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사탄의 편에 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이 사용하는 건 교만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더러워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어 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탄과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비밀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세상 신이 쫓겨나이라. 내가 높이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아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하나님을 사탄 마귀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100% 사탄을 믿는 겁니다. 사탄. 예? 어디 지옥에 떨어지니까 사탄이 옷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진짜 사탄을 만났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벌써 영원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아낄 수 있습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무엇을 아끼고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내 인생을 먼저 우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하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들에 대한 문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악한 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온다. 예수님 안 온다. 작년에도 그랬고 1992년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오냐? 이거 똑같아요. 악한 종의 마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여기서 걸러내는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왔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방면이 있습니까? 아니 있어서도 벗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내 말을 지켰다. 내 말과 내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켰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영화, 모든 교만, 사탄 마귀가 귀에 들려주고 뭐 환상을 주고 이런 걸 따르고 쓰고 이런 짓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내가 특별한 종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봉사를 하고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와락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예 근성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종노릇하고 돌아다녀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가 교회라는 믿음으로 두세 사람 여러분이 가족교회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자기 달란트를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100%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적간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매 시간마다 우리 피가 여러분 1시간이라도 멈추면 1시간이 뭡니까? 잠깐 멈추면 그냥 심장이 멈춰서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게 한 번 믿었다고 끝입니까? 에브리데이 매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생명을 놓아서 우리는 죄 씻음 받으면서 두루마기를 빨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상태를 25장에 많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를. 그 열천의 비유가 거기 초반기에 있고 후반절에 가면 여러분 오늘 그 달란트 비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25장도 종의 문제가 있었어요.
적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살짝 감춰주고 세상에서 자기 일만 했거든요. 그 적은 달란트가 결정적으로 치명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고 싶은 달란트였는데 그 진정한 달란트는 작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뭐 말씀도 못 전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냥 남들이 먹여주는 거나 먹고 끌어주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노예처럼 굴종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일을 뵙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가장하고 종노릇하면서 마치 노예 근성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만 살아도 좋다. 먹고 마시고 뭐 정력에 좋은 무슨 파나 무슨 뭐 마늘 많이 먹으면 좋다. 먹고 마시고 고기 많이 먹고 막 그래서 힘이나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어. 다시 말해서 작게 받은 사람. 작게 받은 사람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이걸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더라도 모두가 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그 충성과 그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만 받고 결국은 무익한 종이 되어 바꿔 넣어둔 대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면서 24장과 25장에도 똑같이 종들이 지금 잘못해서 예수님의 말을 준비하지 않은 종이 그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취해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을 정도로 쫓겨나는 것이고 25장 역시 종들 중에 모든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주의 종이거든요. 모든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내가 특별히 나는 주의 종이에요. 너는 내 종이라. 이런 여러분 사기꾼들에서 빨리 돌아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면서 사람 종을 만들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혹세무민한 자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나 더 이 뒤에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분리하는 모습을 거기서 25장 끝 후반절에 모든 민족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으로 25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양과 염소를 나눈 이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잠깐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양은 누구며 염소가 누구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염소의 편에 서서 왼편에 섰다면 인생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섰다는 것은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에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의 도래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갔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고 변화받은 우리가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동참하고 땅에도 여러분 물론 천년왕국 성전이 이스라엘 위해서 펼쳐지겠지만 그 천년은 길은 세월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태양계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땅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란 이런 자들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 여기 지구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년왕국까지만 이 땅 태양계를 유지하고 완전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너희는 이전 것이 너희 마음에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날이 와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를 위해 예비된 나라는 1차적으로 뭐냐? 천년왕국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오른편의 양으로 우리가 분리될 사람들을 이를 위한 나라가 천년왕국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적으로 오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전을 만드는 참된 영적인 교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구약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성령으로 직접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는 엄청난 축복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오신 뒤로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는 누구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환란 때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적인 육의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야곱의 환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상급을 주실 텐데, 그때 그들을 도운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른손에, 그리고 그들을 돕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서 종말론적으로 어떤 그 환란 쪽에서 예언 계시적인 이런 어떤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장차 환란 속에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문제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답은 정확한 것은 우리 성령님만 아시고 하나님 저자이신 예수님만이 아시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그래서 생명 내걸고 우리 욕심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이 그 원뜻에서는 다 벗어난 생각과 결론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에서 올인된 광야의 사역자들과 주님에서 완전히 헌신된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뭐를 배웠다 뭘 했다 이렇게 포장하는 자들은 100% 성경을 잘못 보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뭐예요? 귀신의 처조와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다고 하면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과 육신과 모든 환경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영으로 나와도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와 더러움 속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이때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가 이미 떨어져 주님을 만났고 환란 때에 이스라엘 유구의 백성들을 돕거나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이고, 아마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역시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승표를 받는 자들도 다 이제 왼편에 들어서겠지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죠?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란 때는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한 속에서 그들이 정같이 나올 때에 그들을 잘 도운 사람들이 그 오른편에 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늦었지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환란기에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면 같은 효과를 준다라고 보면서 동시에 그것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선다고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부인한 상태 그냥 선한 일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가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면 말이죠. 역시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웃나라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간다기 국고를 맡는 네시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빌립보로 인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에서 고통받는 그죠? 여호와의 종을 보다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내셔서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구원받아서 세례를 주면서 그를 보낸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바로 이디오피아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열 부족 중에 많은 흩어져 사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948년 나라를 세운 지 7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곧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 차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오시고 문은 닫히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히 10지파가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10지파가 이스라엘이 곧 뒤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예수 믿게 된 한 양이 주님을 만날 시간과 거의 일치될 때에 교회는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반란이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난 약 30년 동안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근데 역시 그것은 50%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아직도 10만 명이 이디오피아에서 고통과 가난 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정부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되면서 정말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정확한 걸 조사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들이 위한 재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또 이익의 문제, 물론 아무리 그들이 뭐 사랑이 넘치고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웃나라 아프리카 북쪽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특히 알덴이라든가 아디스아바바 같은 이런 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약 5만 50%밖에 안 왔으니까 5만이 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것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 파수꾼들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세상에서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물론 하나님도 보호함을 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오시면은 그들을 양의 편으로 해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후반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의인들은 정말 이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45,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래. 저희는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죠? 그 영벌에 들어가자. 오른편에 양의 편에, 왼편은 염소에.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과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언적으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많이 흩어져다가 대부분이 왔지만 저들이 또 한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13만 4천이 이 일을 맡고 활동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13만 4천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직접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해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여전히 육신의 이스라엘도 지극히 작은 자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고 지극히 작은 자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블랙홀 같은 지옥과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에 대한 가치 공범이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죠? 그것은 완전한 태만입니다.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열심히 하라고 그죠? 완전히 그죠? 하늘나라를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면서 디모데에게 그죠? 완전히 그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증거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 25장은 주님이 오실 때 급반전하는 세상의 상황을 자세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말씀으로써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과 다니엘서 1장부터 그죠? 12장과 스가랴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말씀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말씀에 다 같이 워킹해서 풀어줘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오시기 전후에서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다 그쪽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 때에는 그들이 대부분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이 지금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유대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교회는 마무리됐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한 상태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완벽하게 저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주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고난받은 속에서 나그네 됐을 때 때로는 병들었을 때 옥에 가졌을 때에 줄일 때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선대한 쪽으로 그들을 오른편으로 이 양의 편으로 그 모든 그 지극히 작은 사이에 한 사람들을 분류할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만 믿는 게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어떠한 삶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러니컬합니까?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들고 나오고 그 피를 믿고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보이고 죄 때문에 살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그 사람이 그가 있는 장소의 어떤 지위, 국가 어디를 떠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성령으로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이스라엘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성령은 떠났지만 심판이 내려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에 저들 중에는 몇 명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오른편의 양의 이 자리에 서서 천년왕국을 상속할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한반도에도 여러분 지금 평화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지금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완전히 포기해라. 준 것도 없이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문제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거의 닮은 거로 들어가는데 핵심은 이렇게 보여요. 미국은 지금 너무 늦게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된 그 무기와 인간 대량 살상 무기를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쌈질하는 동안에 도끼자루 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지금 사후 약방문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잘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지 못한 결과 지금 이제 뒤늦게 나섰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키운 것이지만 너무 늦게 지금 미국 정부가 대도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북한이 악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노스코리아가 어떤 체제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 확실히 없애지 않으면 체제 보장 없다. 이걸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건 사실이고 뭐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어렵다고 하나요? 영화의 제목까지 얘기하면서 요즘에 뭐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을 읽기 바라고 성경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여러분이 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무리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저런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섞지를 마세요. 똑같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악착같이 미국의 평화의 제약을 어떤 계획을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그것도 체제 보장과 똑같아요.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정부는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물 문제, 전기 문제, 그다음에 사람의 의식주 문제거든요. 이 문제 지금 뭐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거기 예루살렘 동쪽 문제가 대부분의 그 지역이 사실 그 헤브론이랑 그쪽 지역에 가자지고 전부 다 사실 이스라엘이 정착존이 과거 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없다. 그냥
그냥 이스라엘에서 말로만 하는 그냥 평화 안전보장 그죠? 시큐리티 개런티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만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하겠다 그 뜻인데, 그러나 아랍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랍과 이슬람권은 팔레스타인이 무슨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들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동의 문제도 여러분, 저는 이 북한의 문제처럼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먹고 살게 보장을 하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말이죠, 고트로 돌아오는 백성이 그죠? 그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아직도 50%밖에 안 왔고 5만 명이 있는데 굶주리고 힘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이 뭐 세상에서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지금 이제 철저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곳에 태어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는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쪼록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문제는 결국 그 종들의 문제다.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도 결국은 그죠? 종들을 때리는 동무종들을 때리면서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미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못 그 달란트를 활용한 종들에 대한 책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해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이미 교회는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그 야곱의 환란이 오기 직전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영적으로 누구냐? 바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고 전달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인내하고 병상에서 아픔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끌어내리고 잘못된 사탄마귀 중상모략으로 참수하는 이런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100% 그들은 염소편에 서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이러한 심판을 여러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주님이 아마겟돈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 직전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한번 천년왕국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수천억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 가운데 살아갈 텐데요. 잠깐 사탄마귀가 무적의 천년왕국 끝쯤에 나와서 또 한번 이 세상을 뒤엎을 때에, 그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불못에 던지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공존하면서 이중적인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있잖아요. 영영한 불에,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까지도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영한 불은 둘째 사망으로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불려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느냐, 영원히 불못으로 사라지느냐, 영원을 어디서 살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서로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 가파른 삶의 언덕에서 먼 망루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위태위태한 세상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자들을 함께 돕고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의 참된 교회로 마지막 한 잃어버린 이방인의 양이 주 예수께 돌아올 때 이방인의 문은 닫힐 것이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마치 이디오피아와 같이 5만 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해결한 저 문제가 마지막 한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은 야곱의 환란을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추수를 시작하시면서 천년왕국의 도래가 이 땅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친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러한 평화의 노릇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곳에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 마지막 나팔을 부르면서 우리를 오라 했을 때 우리 혼자만 올라가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함께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섬긴 진정한 주님의 우리 종들과 함께 주님을 여러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달란트와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작은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성령님과 늘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소망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첫 주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우리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